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가 강의하면서 45편까지 왔어요. 이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지금 보면서 너무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나머지 즐겁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 토해내는 이러한 시가 이 시편 45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자손이 레위 지파이면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한번 그 불순종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조상들이 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우리는 그 반항에 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있던 그 고라 자손들은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그 지파로 쓰임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없었다면 아마 이 45편의 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 45편을 쓰면서 이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영적인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의 그 사건, 사고를 해석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른 것을 이 시편 45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그러한 사건, 어떠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히스토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구나, 그런 사고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1절에 이렇게 이제 1절만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2절부터는 화요일 날부터 또 새벽 기도를 이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1절 올려주세요. 그렇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하는데 이 좋은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그 토브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지금 이 고라자손의 입에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토브,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성도들의 심장에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너무 아름답다. 여보, 이거 좀 보세요. 저 구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꽃을 봐도, 거리 하나 지나가는 걸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를, 호부를 외치는 것이죠. 그 가만히 있었던 내 심장 속에서 내 마음이, 좋은 말이, 내 마음이 좋은 말이 이 말 터져 나온다는 거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감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이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감격을 느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고든 어떠한 이야기거리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서 막 뜨거워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 이 좋은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게 욕하다가도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도저히 가둘 수 없는 이 감격으로 오늘 이 시편 45편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주한 그 순간 이 시인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쏟아내면서 시편의 문을 여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한 절에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심장을 깨우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그 처음에 그 감격들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감격,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말하겠다. 네? 아주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리니 이렇게 하는데 말하리는 라하시입니다. 라하시. 이것은 본뜻은 끌어오르다, 용솟음치다 이런 겁니다. 말하는데 막 이 용솟음이 쳐서 얘기하는 공격스러워서 목사님 여보 이거 좀 보세요. 막 이런 그 감격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은 이토록 끌어넘치는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정말로 내 영혼이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 마음이 너무 가득 채워진 그 놀라운 은혜를 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의 소식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할 때, 아, 그렇지.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마음이 막 가득 채워지자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넘쳐서 입으로 막 토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성도는 심장의 온도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찬양이 끌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 무슨 내가 형편이 뭐 풍요로워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이름할 수 없어. 감격스러워서 이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 혀가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혀끝이 붓끝이래. 혀끝이 붓끝이래. 오늘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혀에서 얼마나 좋은 말들이 나오는지. 예? 오늘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여러분들의 혀 끝에서는 좋은 말이 나옵니까? 나쁜 말이 나옵니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말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정말로 쟁반에 그냥 그 옥구슬이 흘러가는 것 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롭고 응?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저럴까?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쌀 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짜니 매우니 싱거우니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짜면 물 넣으면 되지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다를까? 왜 그렇게 다를까? 그는 바로 은혜를 발견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죠. 오늘 이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에 이 혀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린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혀가 이 혀에 힘이 있대요. 힘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있으면 이 혀가 이 손도 아니고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혀의 힘에 이런데 힘에 단련하니 야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혀에는 무기를 쥔 손처럼 누군가를 치명적으로 찌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칼이나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총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말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잔인한 비난, 즉 칼날 같은 독설들, 무책임하게 그저 거짓말하고도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그리고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한 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혀들은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잠언서 18장 21절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랬어요.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혀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혀를 사랑한다. 자신의 입을 제어하지 않고 내뱉는 쾌감을 느끼고 즐긴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혈기를 말로 다 쏟아내야 이 적성이 풀리는 그런 언어적인 방종을 얘기해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고 작은 키 하나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고 야고보서 3장 2절 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불사르는 어리석은 삶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러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심은 사람들은 늘 원망할 일과 늘 불평한 일들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비난을 심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겠습니까? 공격을 받는 쓴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을 심은 사람들은 축복과 격려를 심은 사람들은 인생의 밭에서 풍요로운 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은혜를 달콤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심코 흘린 유익하지 않은 말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까지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그 혀는 우리 몸에 가장 아프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근육 조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뼈도 없어요. 뼈도 없습니다. 그냥 뒤에 붙어갖고 위아래 좌우로 그냥 움직이면서 내뱉는 그런 음식을 먹고 맛을 즐기고 말하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존에 필수한 그런 혀죠. 먹어야 사니까 말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도 먹어줘야 되고 관계를 위해서도 말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혀가 가진 힘은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말을 아끼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아껴라. 그리고 분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세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셀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셀라 멈춰라. 생각해라. 말 잘하는 사람은 뭐 물어보기도 전에 너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지 이러면서 또 말을 이어갖고 얘기하고 그거 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말을 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참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좀 이러면서 혼자서 쫑알쫑알거리면서 그거지 하고 뭐 바빠하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보내고 뭐 요즘 축구 경기 하잖아요. 월드컵. 월드컵 하면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그냥 뭐 이건 이 말을 아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축구 보면서 빨리빨리 패스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빨리 쏴. 슛. 근데 안 하고 딴 사람 줘요. 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보면 너무 우리나라의 정서가 항상 그 비난을 사는 너무 유튜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튜버가.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하고 그냥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자기가 슛하고 싶은데 이거 안 들어가면 그 비난을 살까봐 그 골대 앞에까지 와갖고도 옆으로 파스하면서 하는데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가 쏘지 한데 쏘다가 안 들어가면 분명히 또 비난이 얼마나 살까 하니까 항상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쏴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홍명보 강도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쏘게 해라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말 가지고 관계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은혜가 흘러넘쳐 보십시오.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글솜씨가 좋대요. 글솜씨가. 글솜씨가 이게 그렇게 그래서 글솜씨하는 이 서기관의 붓끝 같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옆에서 서기관이 그걸 기록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손흥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온 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윤 전도사가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쓸 때 내가 얘기할 때 실수한 것들은 다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부드럽게, 은혜롭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성의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혀끝은 유능한 글솜씨가 뛰어난 그러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혀끝을 이 붓끝같이 써야겠구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면 내 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뜨거우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그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는 아느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를 예수님에게 시집 보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어. 이러면서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뭐 말씀 전하지 않으면 핍박도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래서 안 하겠다. 이랬더니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해야겠어요. 예수를 전해야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답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불붙기 시작한 거죠. 우리 여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빠른 북끝이 아니라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것을 은혜의 북끝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써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개개인들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히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있죠. 우리의 삶에 곧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모질게 살더니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정말 못되게 살더니 사람 입에서 맨날 그렇게 원망 불평하더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렇게 바뀌었어. 그러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다 갔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글을 보냈더니 새벽부터 호남대 총장이 했던 그 김 교수님, 뭐 여러 또 장훈태 박사, 뭐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 귀한 글을 보내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사실 역사적인 거예요. 중국의 그 사막지대에 있는 그 한 그 성에는 그 자기 딸이 혼인을 하는데 그 족장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그 딸이 결혼을 해야 될 신랑을 봤을 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하니까 자기 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장한테 내 딸은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전설적으로 그러면 그 딸을 말에 태우고 아버지는 맨발로 사막을 가는 거예요. 중행하는 거예요. 사막을. 막 바다 쓰러지고 발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해서 자기는 말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붙들고 가면서 막 쓰러지고 하니까 아버지 그만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이 고통을 왜 당하세요? 나 그냥 그 집에 시집 갈 거예요. 이러면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야. 알아. 이 아빠의 고통은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아빠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 하나만 기억해. 너 하나만 기억해라.
너 하나만 기억해라. 아빠가 왜 고통당하는 줄 알아?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이거를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행복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저 악의 세계에 결혼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고통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걸 아버지는 딸에게 너는 꼭 기억해라. 내가 왜 고난당하는 줄 아니?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돼.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저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냥 그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우리가 정말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또 죄를 져? 아니, 내가 또 그렇게 세상에 또 깝죽거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예? 저녁 식사를 이제 예, 이 데이트하기 위해서 예, 약속을 정해놨으면 7시에 체스우드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랑하면 3시부터 흥분해갖고 머리도 하고 막 하고 옷은 뭘 입고 갈까?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자 그러면 정말 7시 다 될때도 귀찮아갖고 갈까 말까 목사님 그 전화하고 그만 오늘 바쁘다 그럴까? 막 이러면서 비퉁비퉁거리다가 머리를 산발하고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만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안 그래요. 흥분해갖고 향수도 뿌리고 잘 보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점점 달라지는 거라니까. 달리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조그만 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붙은 이 마차의 바퀴같이 불만 붙이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라자손이 그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만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너무 벅차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혀끝이 붓끝이 되어서 지금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 혀끝이 이제는 붓끝이 되어서 기가 막힌 그런 글들을 써나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끝이 숙련된 붓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